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 맨 처음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드세요? 주일 아침이면 모든 세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의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미사에 참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그 미사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우크라이나의 성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미사에 참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전능하심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들로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벌써부터 긴장이 되시나요?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질문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절대 묻지 않고 그냥 OX 퀴즈로 내겠습니다. OX 퀴즈.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OX. 아니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죠? X. 네. 왜 X지? 제가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데 어느 분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180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각의 합이 360도인 삼각형을 만들 수 삼각형 내각의 합이 300 안 내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심오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네 개의 내각이 360도 합이 360도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 전능한 능력 아닌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들 수 없는 돌덩어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다른 세상에 가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 네. X?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못할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의 들 수 없는 돌덩어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쉽게 OX로 답할 수 있는 이 질문들이 중세시대에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하여 던지던 질문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로 시간들을 허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는 가해자이면서 어떤 자리에는 피해자이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조심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요? 전능하단 말은 영어로 almighty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almighty라는 영어의 번역, 전능함에 대한 번역은 라틴어로 omnipotent라는 라틴어의 번역입니다. 좀 어렵죠.
옴니는 모든 것이고 포텐트는 여러분 영어로도 포텐셜, 가능한 것을 실행하는 능력,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런데 이 옴니포텐트라는 라틴어 전능함, 올마이티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스입니다. 판토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크라토스는 주권,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커다란 보물 창고의 키를 들고 그 많은 보물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는 능력, 그런 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도, 아니면 내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눈물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세상의 가장 높은 통치 자리에 서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고 모든 통치권이 있고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이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서도 사람들을 험담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렇게 악한 온갖 일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20절부터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통치를 받도록 그의 발 아래 두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능력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과 관련되는지를 그 22절 하반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2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가를 설명하며 바울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디에 주셨어요? 무엇으로? 교회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세상에 아까 그 질문 때문에 가 계신 분들은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요.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면 결국은 교회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은 바 되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둔 이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갖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분 계셔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공간이 하늘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인지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댁에 가시면 에베소서 1장을 차근차근 보셔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위아래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4절 5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이 선택과 예정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선택으로 예정으로 끝나버리면.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이미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거나 이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 중에는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한국을 살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그 한국에 속해 있는 그 법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군대를 가야 하고 그 아이들의 군대를 연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제한과 또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속한 모든 주권과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존재들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는 존재들로 우리를 삼았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히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서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교회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분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본질과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계시를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들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그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요즘 교회에서 마술하고 서커스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넘겨뜨려야 되고 이상한 울부짖는 소리로 그렇게 땅바닥을 뒹굴어야 하고 이상한 말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능력이고 그래야만 기적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관원과 지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의사의 처방이나 외과적 수술 없이도 죽을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고 자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처럼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요. 우리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돈과 권력과 성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과 중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능력이, 이곳에서 성도들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모든 원망과 모든 시험들을 다 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이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요.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던 것이죠. 아멘 하셔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교회의 정체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도록 그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완성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만물 안에 그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으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말씀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 만물을 회복하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해요. 아닌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출석하셨던 교회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들을 보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보이셨나요? 어떠세요? 당장 뭐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좀 고개를 돌려보세요. 지금 주일 아침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 옆에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무슨 모험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신 분 같다. 아무 힘도 없고 가난하기 그지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하필 이런 초라한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정말 뭐 국회의원도 한 명 있고 미국의 어느 시의원도 한 명 있고요. 뭐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뭐 호주머니에서 턱 터내는데 뭐 그냥 뭐 헤아리 뭐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을 내놓는 이런 분들이 한 분씩은 앉아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주의를 좀 돌려보세요. 조금 벌지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봅니까 우리가? 그렇죠. 변변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잘나고 잘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린 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신 분 같다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목사는 어중이 떠중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들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앞에 I'm so excited.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so excited 한다고요. 아닌 것 같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3주 전에 제가 PCA 교단 인터뷰, 가입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저는 서스름 없이 대답했습니다. Excitement. I'm so excited. 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so excited 했어요. 40년 전에 30년, 40년 그 오랜 전에 호련단신 미국에 건너와 그 척박한 이민 생활의 모든 질곡을 견뎌내고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신 권사님, 배움이 없어요. 정말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그분의 신앙의 성숙함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웬만한 목사들보다,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So exciting. 세탁소를 일주일 내내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기계를 돌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는 그 몸이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고생했으면서도 그 재정의 상당수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없으면 몰래 용돈이라도 찔러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던 장로님들. So excited. So excited. 세상에 누가 큰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의 큰 돈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돈을 갖지 않아도 늘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선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배움이 없어도 개척교회 사람들이 개척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그나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뭐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한 몇 달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눈을 마주칠 사람이 우리 이 김대현 목사님과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저는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한 400명 정도 앉아있는 교회 설교하면 제일 그때는 성령이 특별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다들 보면 많은 상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과 좋은 기대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나마 이 교회에 모여서 또 다시 또 한 번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o excited, so excited.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름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이 어리숙한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예들입니다. 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에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과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다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하고야 마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